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앞에 좀 꺼주시겠어요? 히터를 꺼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4주일 35문에서 36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 예수님에 관한 네 가지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호칭,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라는 이제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의미에 담긴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백할 때 참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는 것은 계속해서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으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이제 고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이라 해야 됩니까? 정체성과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그 모든 의미가 이 탄생으로부터 또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냥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사건, 일반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이 사건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35문답입니다. 35문답 우리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5문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야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까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남자 없이 여자에 의해서만 어떤 성령과 여자에 의해서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과학이 발전하는 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이 더욱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것은 현대에 와서만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생물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이 육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 비치지 않았습니다. 좀 부정한
것으로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좀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욱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런 양보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까지도 이제 부인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까지도 여러분 다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믿는 것이나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동정적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창조를 믿는데 동정녀 탄생만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한 조항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다른 조항까지도 다 믿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그 크신 일을 행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성경의 한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특별히 이 구원과 관련된 이 사건들은 한 사건을 부정하게 되면 그 모든 이후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조차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 고백을 함으로써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리문답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통해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몸 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취하셨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중보자로서의 중요한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는 이 중보자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아이를 낳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덮으셔서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날개로 덮듯이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셔서 된 일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이 혼돈하지 않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하나님 홀로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또 여기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라고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여기서 운행한다라는 표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운행한다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을 운행한다, 오고 간다,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표현이 구약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32장 11절 말씀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운행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이제 그 위에 날고 있죠. 그래서 그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지키고 있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새끼가 잘못될까봐 지키는 표현이죠. 창조 때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혼란 가운데 있는 세계를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날개짓 하듯이 덮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덮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제 이 신명기 32장은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말씀 다시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고 광야를 지나가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는데 그 돌보신 것이 마치 뭐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창조 때 성령께서 세계를 품으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품으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도시리가 품은 것처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그것이 창조 때 성령께서 세계를 덮으신 것과 같은 맥락 안에서 지금 모세는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이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창조 사역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 덮으신 것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제 중보자의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보자의 조건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고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어야 합니다. 35분 답에서도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면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고 죄가 없으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중보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살과 피를 취하신 참된 사람이 되셨고 죄는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으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났다라면 이 본래 가지게 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원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결국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셨고 탄생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고백 가운데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을 지니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36문에서는 이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36문 답 같이 볼까요? 36문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자, 36문에 이제 이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룩한 잉태와 탄생,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뭐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순간부터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또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 이 모든 것을 다 가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려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는 것, 참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셔서 뭐 한 것이죠? 이 요리문답에서는 단순히 가리셔가지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삼아준다라고,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가려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럼 그 구원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구원일 수 있습니다. 뭔가 힘든 상황에 놓이지 않고 불안한 미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죠. 다른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죄가 가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가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가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스도를 받으시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되지 않았었다면, 잉태되고 탄생되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이 죄가 가려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죄의 문제 또한 부인하게 됩니다. 원죄까지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 또한 이 죄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과 참된 사람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 되셔야지만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는데 성령의 덮으심으로 여러분 잉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덮으심,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이 성령이 누구에게도 오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창조 사역, 예수님의 잉태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또 단회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통한 이 새 창조는 예수님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만을 덮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다 덮으셔서 그들의 죄를 가리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의미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사역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사역은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로서, 참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 인간이셔야 되는데, 그러한 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참된 중보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람 또한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 또한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덮으심을 통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뭔가 좋은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우리가 새롭게 탄생되었다라고,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날마다 이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새롭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도 있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덮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날개로 덮으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성령께서 그 세상을 덮으셨습니다. 그 세상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혼돈스럽고 공허합니다. 때로는 막막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면 이러한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회복하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실 것입니다. 바다가 가를 때, 바다가 막을 때 그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여러분 의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을 의지하여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날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